버리고 주여만 부르리네. 내게도 양이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은 안식은 못 받는 자 모르네. 내 맘은 주가 나시네. 겁날 것 아주 없다. 구주께 속한 사람은 안식을 얻겠네.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에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어린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에 있는 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외쳐야 되는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 우리 마지막 성도들의 외침이 되어야 되겠죠? 18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려서부터 천연계 속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빈들에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침례 요한이 저 빈들에서 사막에서 혼자 누가 밥 해주는 것 아니고 그 메뚜기처럼 톡톡 튀는 콩 있죠. 그 콩이랑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혼자 엄마가 밥 해주는 것 아니고 혼자 빈들에서 그렇게 사는 거가 이게 화로운 생활은 아니죠. 어려운 생활이지만 역경을 통해서 그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기별을 가지고 그렇게 빈들에 나가서 사는 거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하루하루 생활의 삶은 정말 극기하고 투쟁하고 어려움에 그것을 연습을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생활의 삶을 즐기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왕으로서 태어나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은 저기 나가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14만 4천의 사명이 요한의
요한이 외쳤던 그 기별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요한과 엘리야가 그 시대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주셨는데 생활이 아니란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할 때가 되자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도 나눠 먹으라고 말했어요. 참 단순하죠. 요한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에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나눠주는 것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날은 옷하고 먹을 거가 너무 풍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먹는 것 하는 것은 참 귀한 양식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어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아라. 예, 세리는 오늘날은 세금 용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하고 틀리는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막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붙여서 막 받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때 당시에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다 가르쳐 줬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마시오. 그랬더니 세리 마음이 아이고 뜨끔했겠죠. 내가 그것만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인들도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어요.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에 콕콕 박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눈치챈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제 나보다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네.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새 생애를 살고 싶어요. 나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때 그전에는 이렇게 물로 침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막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요한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대.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성령, 능력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더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요한보다 이 사람보다 더 뒤에 또 누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침례받고 그 사람을 볼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어요. 요한이 그런 헤롯을 혼내자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러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왕이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하는 것을 당신은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요한을 갖다가 너 그런 소리 할래? 감옥에 가뒀어요. 자, 우리도 바른 기별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말씀 이해하기.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한에게 묻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요한이 죄를 지은 분봉왕 헤롯을 혼내자 감옥에 가두었어요. 진짜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을 혼내키면 감옥에 가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감옥에 두려워서 못하면 안 되겠죠? 자, 요한은 어디에 살고 교육받았나요? 광야에서 살고 교육받았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콩 먹고 또 바위산 꿀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콩 먹고. 콩이 이렇게 딱 제끼면 메뚜기처럼 톡 튀는 콩이 있대요. 그런 콩을 먹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콩죽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콩이 참 사람의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누구의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의 교육을. 자, 하나님의 교육이 뭘 하라고 광야에 보냈어요? 청년기를 통해서. 자,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상에 정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을 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을 물로 침례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침례를 준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능력이 나눠줄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회개케 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또 생명을 나눠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침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는 자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거듭나라고. 우리가 침례 받는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성을 생명을 나눠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 있어요? 질문은 각자가 해요. 나도 요한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네요. 요한은 자신이 일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침례를 주라고 했죠. 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해보겠는데요. 자,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침례를 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본 적 있나요? 네, 한번 해본 것도 같고. 자,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잘못하는 생활을 고치고 침례를 직접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주고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한처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회개할 죄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걸 예수님한테 용서받는 거지.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야 알겠네. 아직까지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을 텐데 기분 나빴을걸요? 자,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말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그 사람은 행인을 위해서 그 부자가 악하다고 했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지.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는데 나도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갖고 뭐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말할 때 그거를 꼭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항상 죄라고 깨달아야 회개하죠. 근데 헤롯처럼 당신이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거는 잘못이요 했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버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자,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미. 어제는 두 아담이 만났죠. 두 아담이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우리가 요한이 그랬고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련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가 핍박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것을 견디어야 됩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급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도,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투쟁하고 극기하면서 죄가 이 땅에 빚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한한 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용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하지 않으면 못 가죠. 다른 우주 거민들은 죄를 안 지어봐서 이것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우주 거민들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넘어갔는데 안 넘어간 천사들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동굴, 해저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에 데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훈계를 받았다. 네,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 세상에 호화롭게 막 룰루랄라 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동굴, 해저동굴 이런 데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누명을 쓰고 사단이 저 사람들은 극악한 나쁜 사람들이 하고 진짜 나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감옥에도 가두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무덤으로 내려갔는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되신다.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장 재판장들은 우리를 올바로 변호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해주실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흩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주눅 들어갖고 이 세상에 제대로 펴고 못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관을 씌워주고 우리에게 모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의 옷으로 해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그것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고통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 날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일찍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 더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서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난다. 이 세상, 우리가 있잖아. 이런 옷을 안 입어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느냐는 아담 하와가 처음에 줬던 빛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옷은 우리가 옷이 날개를 달면은 새들이 날개를 달면 공중에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좋은 우주 거민들을 있는 곳으로 다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까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해서는 또 고통 중에서 죄악 중에서 아파서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종려는요 승리의 상징이래요. 그 종려나무는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지가 흔들릴 만큼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온 하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은 저쪽에서 천사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사단이 불만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혼란의 가운데 빠뜨려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과 그 우주 거민들을 회복시켜 놓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연연하게 숙고할 수 있다. 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냥 십자가 없이도 공의를 자비를 베푸면 안 되나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만난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평생 그것을 명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늘에서 평생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어렴풋하게만 이해될 뿐이고 정말 하늘에 가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의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를 우리가 명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이 됩시다.
예수